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도 많이 사라졌지만 예배가 또 많이 죽고 기도회도 많이 죽고 하나님께 모여가지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아니면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 시대 때나 아니면은 100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박해와 그때 막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말씀을 보았던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에도 만류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구약시대 때에는요 특정한 사람들만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그런데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부터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또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가 알려주신다라고 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와 대화를 하면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사실을 방방곡곡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만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한 예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세 되신 한 어르신이요 자녀를 결혼을 시키는데
3대 독자 아들이요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 며느리감이 어떤 며느리감이었냐면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문과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80대 노인 어르신의 집안은요 대대손손 불교 집안이었어요. 아주 그냥 불교에 꽉 찌들어서 뭐 산에 가서 뭐 공양도 하고 이렇게 불교에 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좋아한다는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기독교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칠까요? 그럼 아들의 마음이 상할 텐데. 아니면 받아줄까요? 그러면은 집안에 종교 싸움이 막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80대 어르신이 아들의 사랑한다는 여인을 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로. 그런데요, 그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아들이요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서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4대 독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4대 독자를 데리고 또 열심히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마음속에 이제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 4대 독자를 데리고 가서 어디 갈까요? 절에 가가지고 이름 올려놓고 공양하고 이제 절에서 뭐 하는 거 있다면서요. 그걸 하고 싶어서 막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하도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포기를 했답니다. 포기를 하고 어느 날인가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놓고 나도 이제 너희들 따라서 교회를 가려한다라고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이 성경책을 그 독실한 불교 사람들은요 이 성경책도 금방 읽어요. 통달해요. 몇 달 만에 몇 번 통달을 하더니 그 다음에 마음이 싹 바뀌셔서 나도 세례라는 것을 받고 싶다 하면서 세례도 받고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아들과 며느리가요 이 어르신한테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생각해요? 안 했다고 생각해요? 네, 했겠죠? 전혀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됐을까? 맞아요. 기도하고 그 영혼을 계속 기다려주고 또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또한 그의 삶으로 어르신에게 보여줬더니 어르신이 바뀌셔서 마음이 변하셔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인내하며 참으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만져줄 수 있도록 계속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요. 또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야, 또한 그리스도야 라고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묵묵히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에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런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네, 예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는 섬기다, 섬기다. 섬기는 대상이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바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사하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딱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새 박사들이 왔죠.
황금과 무력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놓고 엎드려 절했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엎드려 절하다. 헬라어로는요 프로스케네어입니다. 그것은 입맞추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맞추는 그런 인사가 요즘에는 많이 하지만은 예전에는 거의 없었죠. 다 악수를 하고 또 아침 먹었니 안 먹었니 그러면서 인사를 했지만은 서양 사람들은요 이 볼을 맞추고 입을 맞추는 게 인사입니다. 그리고 존경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성경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으로는 쳐서 죽여라. 근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불쌍하다는 것을 알아요. 여인도 살리고 잡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도 반영을 해야 돼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셨냐 땅에다 썼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이를 먼저 쳐라. 근데 모든 사람들은요 남은 모르더라도 자기 스스로 혼자 내가 알고 있는 죄들이 있거든요. 돌을 들고 몽둥이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누구만 남았게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행동 가만 보시면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엎드려 절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작건 크건 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 또한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 그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것이 예루살렘인지 아니면은 시내산인지 그 장소를 물어봅니다. 예수님은요 그 장소를 물어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만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바꿔주시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이를 때 그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표현을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진정한 예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골방 한 구석에서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늘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신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냐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부터 그때부터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예배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복잡하고요. 그리고요 그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었냐면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성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 안에는요 대제사장이 매일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배가 많이 힘들고 불편하고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예배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되심을 또한 고백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존경과 의미를 담아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입맞추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은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을 길러오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리라 라고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이끌어 나가시고 또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기를 바라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로 또한 바라고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손에 이끌려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매일 주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얻었든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요.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바르게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시대는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를 딱 나누는 시대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찾아가야 됐었어요. 산이건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이건 아니면은 그때 당시 회당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회당으로 찾아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는 모든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이 거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이며 시간이며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공간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여기도 계시고 또한 미국에도 계시고 또한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한 절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싸우냐? 무릎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또한 힘이 없어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싸울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절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 가지고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면서 막 눈물도 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찬양도 부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뻐 날뛰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랫도리가 쑥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또한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예배를 참여하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뿐입니다. 마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요. 또한 그의 힘을 바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마다 어둠의 영들은 다 좌우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예배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시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성령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많이 받으시고,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 적게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 적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건 하나님은 똑같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혼자 예배하는 것 같지만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 옆에는 항상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생각나는 일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버뜩버뜩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자는요, 삶으로 완성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배자,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셔요. 아까 제가 여러 말씀드렸던 그 며느리와 아들, 어르신에게는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이 예자도 꺼내지 않았지만은 그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리고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로 이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영광 진리로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어도 성령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간구하시고 또한 그 길들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면서 나아가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은요, 구약시대 때 제물은 어떻게 했어요? 각을 띄워져서 다 포를 떠서 또 장기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불에 태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나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태워서 없애고 또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받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받은 일들을 또한 기쁨으로 세상에 증거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으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